인간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하는 것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의 소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결핍감을 주기도 한다면, 또 하나는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또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움과 또는 실망감을 주기도 하죠. 근데 이 살면 살수록 어쩌면 더 큰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은 관계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좋은 친구가 많고 우리 가족들과 행복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부족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면요, 설령 관계는 맺지만 결코 사랑이 없는 관계를 맺고 산다면 그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소유하는 법, 돈을 더 많이 버는 법, 더 건강을 지켜내는 법,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어내는 것들을 배우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이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지혜도 정말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요, 요즘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사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예를 들면 가족들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 또 세상 속에서 여러 모임 속에서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나누는 걸 보면서 문득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 계명을 제가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면서 이 계명, 지켜야 될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두 개로 나누고 그 명령을 뭐라고 하시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것은 핵심, 좀 원리, 약간 화우링이 좀 나지 않나요? 핵심과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근데 그 핵심과 원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핵심과 원리라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 그 말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과 그 법을 받아서 전파하고 해석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섞여 있다면은 성경이 결국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 강령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건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성경적 진리의 기초이고 핵심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 사랑이 있다가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사랑은 있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그 행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해 주는 힘과 은혜를 또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나요? 분명히 두 개의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들 보면 다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신앙의 이 전통과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성경을 통해서 배웠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거, 뭐 부모를 통해서 배웠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규범을 통해서 배웠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배웠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서 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두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 취약한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은 정말 화끈하게 사랑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우스갯말이 있어요. 새벽 예배만 없어도 목회가 할 만하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새벽 예배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럽에 새벽 예배 있는 거 맞냐? 응? 그래도 다
다 뭐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한국만 새벽 예배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해봅시다 그러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열정과 헌신을 다, 오히려 목회자가 좀 자제하시라고 예? 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막 충만하고 또 그 방법을 알려고 애를 쓰고 그대로 하려고 정말 열정을 다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번째 계명도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은 그래도 역사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래 나름대로 성적이 괜찮은데,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는 어쩌면 좋은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에서 그 원리와 방법을 찾아서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웃, 그 이웃 속에는요 그냥 옆집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 나의 친구들, 신앙의 교우들, 심지어는 나 자신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해야 그게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를 갖는 것, 그게 주님의 이 두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방법, 그 사랑의 핵심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오후 예배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성경 속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특별히 말하는 이 사랑의 방식,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말씀,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의 강령에 근거한 그런 사랑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잘 사랑하고 있다면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면요, 첫 번째는 옛 방식을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걸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래 참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식은 오래 참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이 그 사랑 속에 충분히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사랑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율법과 선지의 강령에 근거한 사랑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향하여, 또 교우들을 향하여,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향하여 정말 성경에서 근거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인생인지를 돌아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우리는 사랑을 오래 참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사랑에는 기다리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에는요, 기다리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 탕자의 비유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는 파산한 다음에
다시 아버지에게 빈털터리로 와서 아버지 밑에서 좀 말하는 좀 이 얻어먹고 살고 싶은 마음으로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이 탕자를 맞이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 탕자는 자기 멋대로 그것도 아버지의 재산을 그것도 아직도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상속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멋대로 쓰고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 자식 없는 셈 치겠어 하고는 둘째가 없는 것처럼 산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이 탕자는 미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몇 번 버스 타고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 겁니다. 면목이지 지도 면목이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뭐 성공해서 간다면야 아버지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저기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갈 테니까 아버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리고 자기 인생은 실패하고 아버지 속을 다 썩인 이 흉악한 이 어리석고 못된 아들의 입장이 돼서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면 아마 그냥 조용히 혹시 또 길 가다 동네 사람이라도 만날까 봐 그냥 조용히 모자 들러쓰고 이러고 조용히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도. 여러분 사랑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멀리 있어도 알아보게 합니다. 시력이 나빠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니까 아들이 간 그 도시에 지금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그냥 다 망하고 또 얼핏 들어보니까 이 동네에 살던 개똥이가 마침 그 도시에 갔다가 아들을 우연히 만났는데 보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랑의 가장 큰 힘은 기다리게 하는 힘입니다. 어린 아기를 한번 보세요. 어린 아기가 자라서 어엿한 한 인간이 될 때까지 부모는요 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아기는 어른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쏟아주고 다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죠. 자기 스스로 살 수도 없죠. 지식도 부족하죠. 지혜도 부족하죠. 그걸 다 기다려준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니들이 잘나서 그렇게 자란 게 아니야. 부모가 다 참아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부모도 가끔은 승질날 때가 있단다. 부모도 가끔 승질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진짜 언제까지 저걸 참아줘야 되나. 그 우스갯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중년의 남자가 가정생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집이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왜 위기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는 갱년기고 자기 아들은 사춘기래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는 게 무섭대요. 그래서 누가 이기냐 그랬더니 아이고 사춘기가 갱년기를 못 이기다더라. 뭐 이런 우스갯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기다려 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기가 어엿한 어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 시골에 가면 이 망부석이라는 거 많잖아요. 뭐 사랑하는 님이 떠났더니 거기서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더라. 왜 그렇게 망부석이 말할까 생각해 보면 그거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고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인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사랑의 특징은 인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거. 아직 부족하고 어리석고 아직은 그 사랑을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요, 이 남자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저 어릴 적에 보면은요,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맨날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요즘 집사님들은 조금 살만한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주방에 남자 집사님들이 거침없이 들어가는 거 보면서 야,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엔 남자들이 집에서 어떻게 해요? 잿더리 하나도 절대 안 가져옵니다. 잿더리! 그러면 갖다 같이
그러니 이 여자 집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게 뭐 그 정도면 좋은데 그냥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술 먹고 사고 치고 다니면 이 여자 집사람들이 맨날 울고 그랬어요. 저도 옆에서 보면 우리 어머니랑 뭐 다 같이 막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계속 기다리면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가정을 지켜내고 오늘 보니까 그 아저씨랑 그 여자 집사님이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 비결이 뭔가 보면 뭐예요? 기다림의 힘을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는지라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못 얻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 축복과 구원의 열매를 못 얻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못 얻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하러 놔두나 찍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더 이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내가 더 정성껏 돌봐서 좀 주변에 이렇게 땅도 좀 파고 잡초도 좀 잡아주고 병충해도 잡아주고 거름도 한번 더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믿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이 말씀의 그 근거는 뭐냐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면요. 이거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땅의 인간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찍어서 땔감으로 태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옆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 땅 가운데 가서 그들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걸음을 주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심판하시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그 기다림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그 기다림의 사랑을 표현한 이게 우리 이 행하는 그 모습을 세 가지 원리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대로 두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미숙하고 어리석은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가 변화될 때까지 그 미숙한 것을 기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죠. 우선 놔두십시오, 주님.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냥 놔두시죠. 제가 우선은 가서 지켜보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이해할 때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한 인간으로 내려와서 인간이 죄와 그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고 왜 그걸 추구하는지를 이해하시고 그 속에서 그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의 사랑으로 인도할 것인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분 제가 전함은 좀 예화로 들은 지 오래돼서 까먹었습니다만 그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있을 때 한 목사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아마 의사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들과 함께하면서 치료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당신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다 못한 그분이 스스로 그 나병 환자의 병균을 자기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인을 받겠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인간으로 오신 것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내 시선과 내 시각과 내 기준 앞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사랑의 관계에 진전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도 찬양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저는 이 찬양은 참 뻔뻔한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주님은 그래,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줄게. 응? 내가 너를 이해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을게. 이거는 은혜지만 내가 이런 인간이니까 주님 받아주시죠. 이거는 좀 뻔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찬양하면서 좀 찔립니다. 예.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옵소서. 이거는 내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그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받겠다는 마음 가지고 시작해야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바꿔놓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하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육입니다. 사육.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육이 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먼저 수용하고, 우리가 왜 이런 죄인이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보시고 나서 진단하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변화가 되겠구나. 그 답을 찾아내신 거예요. 또 내가 두릅하고, 이 말은 뭐예요? 그 무화과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를 그 주변 지형을 보는 거예요. 땅도 바라보고 이 땅에 뭐가 좀 소위 말하는 이 독이 있는 뭐가 있나, 이런 걸 점검을 통해서 뭐가 원인인지를 진단해내고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그건 포기예요. 예.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유 그래 그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포기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왜 이 사람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두루파듯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걸음을 줄이니, 이게 보니까 영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좋은 영양분이 있는 흙을 가져다가, 혹은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그 걸음들을 가져다가 거기다 잘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그걸 내가 행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요, 인내심이 없으면, 오래 참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고. 숭늉은 어떤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우물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 가마솥에 가서 거기다 넣고, 또 전날 한 밥에서 누룽지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넣고 불 떼서 끓여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만 숭늉을 먹을 수 있는 건데, 성질 급한 사람은 절대 숭늉을 못 먹습니다. 왜요? 언제 숭늉 먹어? 그래서 누룽지 한 입 먹고 우물 한 물 먹고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축복의 열매를 맺는 좋은 무화과나무 같은 인생으로 바꾸려면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는 인내심 있는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부모 중에서도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경우 이제 자녀들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사랑에는 이 기다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 주님, 내가 그들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이 사랑을 오래 참음이라고 한 이유는, 기다린다는 것은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바울 목사님은 내가 이 구원의 긍휼을 입은 까닭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나서 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래 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요즘 이 결혼식 때 스트레스가 되는 게 이 축의금이래요. 얼마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좀 적당한 사이면 한 5만 원, 좀 가까우면 한 10만 원, 가족이나 친척이면 한 20만 원, 뭐 이렇게 한다는데, 문제는 요즘 밥값이 올랐잖아요. 밥값이 오르니까 이게 5만 원 주면은 거기
결혼식장 밥값도 안 되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10만 원 하자니 부담도 되고 그 정도 관계는 아니고 뭐 이런 걸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아마 그 결혼식에 축하하러 온 사람과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벌써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친한 친구라서 나는 그 친구 결혼식 갈 때 한 30만 원 줬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5만 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냈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의절했다. 뭐 이런 것들도 본 적이 있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뭐 그 친구는 뭐 사업이 어려워서 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관계 속에서 머릿속에 뭘 계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나한테 해야지. 그걸 우리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기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건 거래 관계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런 거래 관계를 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도 가끔 승질 날 때는 어떻게 돼요? 저놈한테 한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하나. 한 번씩은 생각해 보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래, 그냥 내가 투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들이붙자.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내가 준 만큼 돌려받겠다는 마음 가지면은 절대로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사랑은요, 거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든 걸 다 거래, 교환 가치로 판단하죠. 이건 얼마짜리인가? 그 좋은 거는 값이 비싸면 좋은 거, 교환할 때 더 가치 있게 교환되는 건 좋은 거, 적게 교환되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 본능을 가지고 인간 관계 속에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사랑이 있는 관계를 하기는 힘들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데이트할 때도 뭐 n분의 1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그러면서 사랑이 가능한가? 저는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연애할 때 한 번도 내가 오늘 3만 원어치 데이트 비용 썼으니까 내일은 내 여자친구한테 3만 원어치 얻어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연애를 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사랑이라는 건 그걸 뛰어넘어야 그때부터 내가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거죠. 내가 3만 원을 하든 30만 원을 하든 거기에 대해 상대방이 다음날 3천 원짜리 떡볶이를 사줘도 그게 전혀 내가 손해본 느낌이 안 드는 게 바로 그게 사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은요, 이 거래관계를 뛰어넘어요. 근데 거래관계를 뛰어넘는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냐? 일체 오래 참음. 주기만 해도 줄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래관계라는 건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 그건 거래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은 나에게 그만큼 돌려줘야지. 이게 거래관계라면, 사랑은 뭐예요? 그래, 저 사람은 못 주니까 내가 다 주자. 그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거래관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아주 특별한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걸 초월하죠. 저는 이제 친구를 좀 사귀면은 좀 오래 사귀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친구 우정 맺으면 뭐 그냥 보통 기본이 10년에서 뭐 20년, 30년입니다. 근데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오래 가는 비결이 뭐냐면, 저는 그 관계에서는 절대 돈 계산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결혼식 갈 때 제가 얼마 했더라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제가 왔었던가 안 왔었던가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왔으면 사정이 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그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내가 친구 도리를 다 하나? 이 고민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만 있어봐, 나 그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갈 때 안 왔던데? 그럼 나도 가지 말아야겠다 이러면은요, 결코 오래 우정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또 보면은요, 뭐 가까이 하는 친구들 중에 보면은요, 나는 그래도 밥 사면은 좀 좋은 거 사는데 그 친구는 꼭 싼 거만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지, 기분이 나쁠 때가 가끔 있지만 어떤 생각하냐면, 이걸 뛰어넘어야 친구가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다음에도 여전히 그래, 뭐 나는 그래도 좀 살 수 있는, 또 내가 미식가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먹자는 건데 뭐 내가 돈 더 써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계산서 이렇게 때리면은요, 계속 유지할 만한 친구가 없어요. 보면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관계는요, 이 거래 관계를 초월해야만 특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래 관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줘야 될 때인가 보다. 언젠가 돌려줄 때가 있겠지.
하고 계속 줘야 될 때는 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주기만 하셨지 한 번도 내게 무엇을 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주의 백성이 되고 바울의 목사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는 주기만 하겠다는 거야. 주기만. 주님도 나한테 주기만 하셨지 한 번도 나한테 청구서를 내민 적이 없는데 나도 그 주님을 통해 사랑을 배웠다면 나도 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기만 하지 청구서를 내밀지 않겠다. 그게 바로 이 단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도 일체 오래 참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주는 자라면 계속 주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조건을 초월해야만 가능합니다. 그걸 초월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고 그 관계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머릿속으로 계산기 벌써 돌아가면은요 갑자기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배워야 사랑을 오래 참음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축복의 시간은 기다림이 익은 수확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축복, 행복의 시간은요 기다림이 익은 수확의 때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 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마침 나가서 양들을 키우고 아마 어쩌면 또 멀리 갔다가 며칠씩 또 노숙을 하면서 양들을 데리고 큰아들이 딱 와보니까 잔치가 벌어지니까 처음엔 아이고 내가 온다고 또 우리 아버지가 고생했다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나 보다. 갔더니 보니까 웬걸 자기는 안중에도 없고 그 자기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낭비한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화가 머리끝에까지 났어요. 아마 분명히 그때 저녁도 못 먹고 와서 배도 고팠을 거예요. 남자들은 원래 배고프면 승질이 나빠지니까.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분명히 큰아들이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안 나오니까 야야 너 왜 그러냐 지금 너희 동생이 왔는데 빨리 와라 지금 국 다 식겠다. 그때 이제 볼멘 소리로 큰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근데 좀 서운했어요. 근데 아버지 내 친구들이 와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날 때 아버지가 야 너 귀한 우리 큰아들 친구 왔는데 저기 양 잡아가지고 좀 파티 좀 해라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나 그때 되게 섭섭했지만 에이 그래 뭐 어떡하겠어 했어요. 근데 이 둘째는 아버지 재산 다 낭비하고 우리 가문의 수치가 돼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너무하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들의 이 비난 속에는 아버지는 왜 자꾸 손해보는 장사하세요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아요. 나같이 아버지가 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아들만 사랑하면 되지 줘봤자 다 낭비해버리는 왜 둘째에게 이렇게 투자를 하십니까? 이런 뜻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저에게 투자하는 게 그게 이득이에요 라는 뜻도 들어있을 거예요. 또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 큰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어떤 하나의 자기 어떤 세계관일 것 같아요. 그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절대 환영받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얘야 그게 아니지 않니?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5장 32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고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의 동생이 내 재산을 가져가서 저 타지에 가서 다 낭비하고 그리고 아버지 속 끓는 사람 속은 다 속이고 거기 가가지고 고생하고 그 다음에 후에서 돌아와서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았니? 나는 우리 둘째가 이렇게 사람 돼서 돌아온 것 하나만 가지고도 내 전 재산 다 낭비한 거 아깝지 않다. 내가 그동안 둘째를 위해서 기다리고 그 둘째가 해서는 안 되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재산 상속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망나니 짓 했을 때도 묵묵히 그걸 다 들어준 이유는
이 둘째가 사람 돼서 내 앞에 서 있는 모습 보기를 원해서 그랬던 거야. 만약에 여전히 둘째가 변화되지 않고 와가지고 망나니 짓 하면서 아버지 나 돈 다 떨어졌는데 돈 좀 줘요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둘째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아버지, 내가 참 어리석은 아들이었네요. 내가 참 이기적인 인간이었네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깨달았네요. 내가 나가서 고생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 일꾼들을 대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선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았어요. 제 자신이 정말 어리석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변화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돼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기다려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큰아들 같아서 모든 걸 계산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가 있었죠. 부잣집 막내 아들. 거기서 그 주인공인 그 회장님이 한 말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뭐냐면 이제 아들들이 그 소위 말하는 이복 동생에게 전 재산과 상속권을 주려고 하니까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딱 그 말하죠. 나한텐 장자가 진양그룹이야 뭐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한테는 누가 제일 큰 아들이에요? 그 회사지 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니들은 이 회사를 맡을 만한 자기질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못 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더 중요한 건 그 회사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러니 저 자녀들이 저렇게 변하지.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아들이 변해서 좋은 사람만 될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낭비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변해서 온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했던. 그래서 뭐라고요? 죽었다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은 이 탕자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제는 한 가족으로서의 선하고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고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랑은 오래 참음일까?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요, 수확이 끝난 초겨울부터 그 다음에 가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겨울에는 좋은 씨앗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방에 제일 중요한 곳에 이 함에 넣어가지고 잘 보관하고, 겨울에 또 어떻게 돼요?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나씩 했다가 드디어 봄이 되면요, 그 땅을 다 개간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병충해나 잡풀들을 다 태워 없애고 거기에 좋은 비료들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는 겨울에 잘 보관했던 그 씨앗을 잘 심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벌레나 들짐승들이 그 씨앗과 싹을 먹지 않도록 지켜주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물기를 내서 물이 너무 많이 넘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가뭄이 오면은요, 저 먼 내 끝까지 이 물바가지를 지고 가서 물을 퍼다가 물을 주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가을이 올 때까지. 그리고 드디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관계의 사랑의 열매는요, 익을 때가 있어요. 그 관계가 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세 계절을 기다려야 돼요. 농부는 그것을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씨앗 심어놓고 쭈그리고 앉아서, 애기들은 그렇잖아요. 씨앗 주고 심어봐 그러면 심어놓고 다음 날부터 쭈그리고 앉아서 언제 나오냐고, 언제 쌀 나와 뭐 이러잖아요.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을이 돼야 열매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익는다는 걸. 그때까지 농부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희생의 마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도 가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느라고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하늘은 뭐 하느라고 저 인간 안 데려가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본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무능하셔서, 무책임하셔서, 무관심하셔서 이 땅의 악에 대해서 방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크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유를 안다면. 저는 그 탕자 비유를 보면서 어쩌면 그 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가 매일같이 잠도 못 주무시고 맨날 동구 밖에 나가서 언제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나 쳐다보고 있다면, 이 아들은 맨날 그 양 키워서 더 많은 양을 키우는 데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아버지 저한테 휴가 좀 주세요 하고는 시외버스 타고 자기 둘째 동생이 있는 그 도시에 가서 그 동생을 만나서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 뭐하고 이러고 살고 있냐?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아버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너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형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땅의 이 악과 죄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나?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좋은 큰형님 마음이 되죠.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이 어리석은 탕자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 곁으로 데려오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사랑은 기다림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든 그 이유 속에 가족이든 친구든 친지든 동료든 교우든 나 자신이든 그 사랑 안에 기다림, 이 인내의 힘이 넘쳐나는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